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어서 이 한 부분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앞에 14절과 15절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제가 삽입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14절을 보시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느 한 동네에 저 시골에 참 옛날에는 유학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입신양명한다. 우리가 옛날에 서울대학 합격 이러면 동네에 현수막이 쫙 붙죠. 그 다음 또 사법고시 합격 이러면 옛날에는 프랭카드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온 동네 이제 영감님 나셨다 이러면서 어느 집 누구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했대 이러면 이제 영감님이 세단을 끌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 어때요? 환영을 받죠. 그 집에서는 돼지도 잡고 떡도 하고 온 동네가 이제 잔치를 하고 이래서 환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병자가 치료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같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도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고향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선지자다. 오늘날로 하면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입장에서는 선지자들과 같은 사역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어려서 저 고향 땅에서 자랐고 또 어릴 적에 다들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이러고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남상수 이러면 이제 누구 집 아들, 남장로 아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개구쟁이, 또 교회에서는 또 장난 또 얼마나 쳤는지 저 같은 케이스들은 그래서 맨날 사찰 집사님한테 야단 맞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남상수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면서 또 신학교를 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참 신기해했겠죠. 야, 어떻게 남상수가 다 목사가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듯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장기를 거치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년 시절에 저는 동네의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놀지도 안 하고 애들처럼 같지도 않고 그냥 막 근엄하게 이렇게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저 아이들하고 같이 놀으셨어도 아주 그냥 일반 아이들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이.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이 치기 어린 행동들을 해도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또래, 또 예수님 밑에 있던 동네 후배들인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또 동네의 형들이 다 예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함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예수가 목수일을 하다가 30세쯤 되더니 갑자기 이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그 중간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바로 이런 과정 속에 한 에피소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여러 회당 갈릴리 주변으로 쭉 다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에, 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여기에서 자라시고 자기 아버지 요셉도 거기서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이 여러 이제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관례대로 예수님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그랬어요. 아마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툭 펼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을 아시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같으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61장에 나오는 내용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고 20절에 보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서도 회당지기가 있습니다. 이 회당지기가 아마 이제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런 의식들을 행할 때에도 아마 그런 질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덮어서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딱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나사렛 예수님은 그 갈릴리 주변에는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이 한마디로 유명 인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다들 왔겠죠. 야, 뭐 예수가 유명해졌다며. 근데 예수가 여기도 왔대. 이러면서 이제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 귀에서 성취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이사야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이제 보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18절로 돌아가면 18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강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주 큰 선지자죠. 대선지자죠. 그런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여기서 나 1인칭 이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바로 나야 라고 지금 그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여기서 그란 18절에서 읽었던 바로 나에게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이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22절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경을 강론하는 내용을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것을 회당에서 전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그 다음 반응은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24절의 내용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문화라든가 또 속담 이런 것들은 통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자, 예수님이 온갖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고향 동네에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쳐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딱 나타나면 온갖 연줄 닿는 대로 그죠? 인맥, 학연, 지연 다 동원돼가지고 김 의원 말이야 이번에 우리 그쪽 땅 그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좀 길 좀 내줘 이러면서 부정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네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고쳐주시고, 왜냐하면 친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 철수야, 너 많이 자랐네, 잘 있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있었던 동네의 동생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바로 이런 성경에서 영적인 교훈을 그래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런 속담, 이것은 어디에고 이런 속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이제 속담도 있잖아요. 의사가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고치잖아요.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는 의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여기서도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겠죠. 야, 예수 너 말이야 그쪽 다른 동네에서 베세다에서 병자들 많이 고쳐줬다며. 너 나 잘 알잖아. 나 좀 고쳐줘. 저 철수 아버지 아파. 네가 좀 고쳐줘.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럼 가가지고 이제 고쳐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남상수 목사가 남상수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목사 됐단다 이러면서 한 번씩 우리 동창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 저보고 막 그래, 상수야 너 목사님 됐다면서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시대에 그래 따지자면 정말 대단한 유명 인사 아닙니까? 온갖 기적 능력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정작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내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정작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그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이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 먹고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같이 모시고 있는 동안 굶지 아니하고 그 흉년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죠. 전쟁터에서 남편은 다 죽어버리고 과부들이 자식 데리고 사는데도 한 사람도 거기에 보냄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해서 비유로 드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27절에 이번에는 엘리사 시대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이게 불신앙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아합이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이럴 때, 그 다음 27절에도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지만 아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비교적 간단한 교훈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음에 대한 교훈. 그래서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 누가가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서 거기도 보면 22절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을 때 그들 속에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어서 기적을 못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 부으사라고 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거기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를 않았다. 그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자극을 하시는 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비유였어요. 안 그래도 저 예수가 야, 너 말이야 어릴 적부터 나하고 자랐고 네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너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러고 있냐 이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깔보거나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뭐 예수 어릴 적부터 그냥 우리가 다 봤는데 엄마 젖 먹고 자라고 그리고 같이 유년실에 뛰어놀고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를 않는 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얻을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다른 모든 동네에서 행하셨던 기적들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다. 이게 참 사람이 오늘날도 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검사님이면 괜찮아요. 야, 서울에 가가지고 의대 나와가지고 유명한 병원장이래. 이러면 다들 뭐 유명하죠. 근데요,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예? 선지자들은. 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까요? 이게 목사가 사자 붙었다고 해서 다 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예? 그 정말 이 세상에서 참 명함 내놓기 좋은 그런 사자가 있지만 목사는 그런 사자 속에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으려면 그 사람도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남상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냥 장난꾸러기고 그냥 우리가 자라난 거 다 알아. 제 기저귀 갈고 뭐 그랬던 거 다 알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거 뭐 이렇게 딱 듣겠어요. 저도 고향교회 가서 한번 설교는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고향교회 장로님이 한번 청해 주셔가지고 저도 또 고향교회니까 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다 앉으셔가지고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우리 상수가 이제 저래 설교도 잘하네 이러고 이제 듣고 있고, 저를 모르는 분들은 저분이 목사님이라는갑다 이러고 그래 또 듣고 있고, 그 속에도 그래요 보니까. 예? 그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행하시지를 않는다. 이 교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격분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특히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이 예수가 이렇게까지 자신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할 때에 28절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내가 쫓아낸 거예요. 야, 너 나가 이렇게 했겠죠. 예? 자, 여기에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교훈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래서 주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남상수를 어려서부터 자라는 걸 봤다고 해서 이 남상수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마저도 아마 그 생각은 잘못했을 거예요. 예?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도 몰랐죠. 제가 어떻게 목사를 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스럽게 봤겠어요. 맨날 학교에서 공부도 똑바로 안 하고 맨날 놀기 좋아하고 장난꾸러기만 치고 맨날 사고만 치고 저러고 있는데 한심하게 보였을 수 있거든요. 뭐 남장너 아들 얘가 막 시시끌렁해 아마 이랬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 그를 기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 동네의 어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다 봐도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지시하는 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유명한 무슨 사자가 붙어가지고 명함 금박에다가 파가지고는 그냥 세단을 끌고 고향에 내려가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의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지도 않아죠. 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자기들 무시한다고 동네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는 사람인데 예? 절벽에다가 밀어내 떨어뜨려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 정도로까지 격분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 속에도 죄가 있었고 그들의 죄는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그들 속에는 악한 본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겠어요? 그죠? 기적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참 의미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밀치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로잡아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기가 막힌 능력으로 그들을 벗어나신 거죠. 이거 예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능력은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들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렇죠? 예.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그들을 툭 치고 그냥 아마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으로 그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다. 믿지 않음으로. 저는 바로 이것이 본문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곳에 가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강팍해져 가지고 있고 완악한 마음에 막 이래 가지고 있고 있으면요, 종이 말씀 전해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양재교회는 겸손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이 남상수 목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면 하나님은 이 나무젓가락 같은 사람도 쓰신다. 예? 제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 외모 취하면 안 됩니다. 뭐 강남에 피고보착한 목사가 와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언변 좋고 미끈미끈하게 막 무슨 연기자 뺨치도록 생기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성우들처럼 멋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을 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치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배척하여 심지어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